한 두어 달, 이제 석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주 막 심각했다가 지금은 조금 누그러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보내는 그 안전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덕풍 3동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에 뭐 10명 미만으로 환자들이 생기는데, 하남에 이렇게 환자가 생겼다는 걸 아마 지난 주간에 문자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그동안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 생업에 지장을 받았던 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정상화돼서 예전과 같이 또는 예전보다 더 복된 그런 날들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했고,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시간에 그 영상을 시청하는지 시청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1시면 한 11시 20분쯤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로그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70% 정도 된다는 거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설교만 들으러 유튜브 방송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냐? 성도들이 이걸 예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스럽다. 이런 유의 이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보고 있는 국민일보를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내게 맞는 예배 찾아 하고 점점점 하고 온라인 교인 급증했다.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기자가 좀 미안한데 좀 성경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배가 나하고 맞춘다고 하는 관점 자체가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시각이죠. 그러면서 그 작은 제목 같은데 보면 출석 교회에 상관없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마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꼭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설교 쇼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두 사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텔레비전 그림 안에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긍정적이다.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저런 기사들은 잘못된 기사인 것이죠. 어쨌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걸 저는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부지불식 간에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와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한 아주 무거운 이 부담감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측면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생생하게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바뀌고, 그리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관점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예배를 제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큰 가운데서 요즘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좀 몇 번에 나누어서 좀 같이 예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와 관련해서 좀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전통적 예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긴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서 성경적 예배, 이건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죠. 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적용하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답이 이제 곧 이어서 나오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입니다. 하며가 아니고요.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 또는 그 요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만 도를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경외가 중요하다. 경외.
성경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합쳐서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한다. 또 하나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의미가 좀 다르지만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내 앞에 있을 때 대개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존재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거기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 존재가 어떤 일을 이루실까 또는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초월적 존재 앞에 내가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건 역사적으로 최초의 하나님 직접 강림하신 사건이거든요. 시내산은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으로 알고 올라갔다 왔는데 그게 시내산이 아닌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지금은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질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다 고고학적인 것들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따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림한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보면 18절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이렇게 돼 있어요. 떤다는 말이 두렵다는 말이죠.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바로 이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된 이것이 경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18절 보면 거기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연기 나고 이런 특별한 자연 현상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그때마다 이런 특별한 자연 현상이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특별한 자연 현상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 사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바로 경외한다는 용어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가 떤다는 말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18절과 20절에 있는데 서로 히브리 말은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쟁에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또는 어떤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생사와 관련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맹수라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그야말로 공포, 두려움 그런 의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경외예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 경외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그 앞에 선 자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내 앞에 있을 때 모이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멀리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서 긴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럴 때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 동방박사들은 나이도 지긋하고 전문가이죠. 그리고 지금 갓 태어난 아기, 이 아기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지만,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누가 봐도 경배한다는 건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분이 초월적 존재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선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경배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예배를 나타내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예배로 쓰고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는 경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 와서 경배한다는 말이라든지 또는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 반응, 경외하는 반응은 창조주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피조물은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0장 앞에 부분에 쭉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물론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전체적인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십계명대로 살아, 지금 그 말씀하신단 말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나한테만 예배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 종교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종교적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서 예배의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의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하는 걸 그들이 스스로 보았다는 거죠. 엄청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보았다. 말씀하시는 걸 보았다. 이게 서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하시면 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종교적 욕망을 따라서 나타내는 반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예배할 예배 대상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 비긴다는 말은 하나님 빗대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면서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적 욕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상 만들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 인간이 가진 이 종교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그 욕망대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금송아지입니다. 거기 이제 32장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는 일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외 반응이에요. 경외하는 반응.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 반응입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그 종교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는 방식으로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따로 계신데 지금 여기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형상화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이게 하나님이 돼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이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예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다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성소와 관련해서 그것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라든지 유럽에 가보면 그 어떤 한 지역의 가장 큰 건물은 대개 신전입니다. 신전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에 이 성당으로 지어진 건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이 다 캐톨릭이 강한 나라들이죠. 그쪽에 가보면 성당 건물들이 아주 엄청나게 웅장해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을 짓는데 1, 2년이 아니죠.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조각 하나하나 해놓은 거 보면 좋은 관광상품이 돼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한 배경은 인간의 종교적 욕망인 거죠. 무슨 욕망이냐? 바로 내가 믿는 신을 다른 어떤 신보다 더 센 신화하는 이 종교적 욕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급이 나와요, 계급. 서열이 생기는 거죠. 계급과 서열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배자를 제한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제한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기준에 넘어서야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소, 예배하는 그 장소를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드는 데서 바로 인간의 종교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내게 토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단, 흙토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여기 이제 쌓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흙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돌로 만드는 제단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처소, 예배하는 이 성소와 관련해서 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흙으로 하기가 힘들면 그냥 돌로 해라 하는 것이죠. 돌로 하는데 돌도 25절 보면 거기에다가 돌에다가 다듬거나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다듬거나 조각하게 되면 역시 그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과 서열이 생겨서 예배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제단 또는 돌로 만든 제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제한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흙으로 단을 만들어.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근데 흙이 충분치 않으면 돌로 해. 근데 돌로 하는데 거기에다 조각하지 마라. 거기 정을 대면 안 돼. 정을 대면 거기에 이제 문양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의 솜씨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서열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 역시 예배 드리는 자를 제한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니 그냥 자연적으로 해.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경외의 태도를 갖고 예배 반응을 하는데, 그 예배 반응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종교적 욕망이 하나님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돼버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자꾸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만들어서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제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나는 내 앞에 올 자는 그냥 흙으로 해라. 흙으로. 흙이 없으면 돌로 하고, 돌 조각하면 안 돼. 그냥 자연석으로 해. 이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 거기에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 24절 마지막 부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까다롭고 어렵고 뭔가 큰 문제를 넘어서야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경외하는 자로서 반응하게 되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 경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외자로 나가야 된다. 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를 포함해서 약 400여 회 성경에 등장해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찾으면 우리말 성경에 한 13번 정도 나와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경외, 두려움과 기대감이 결합된 차원에서의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명사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형태가 있는 명사로 바꾼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계명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예배의 계명이죠.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직접적인 예배 계명이에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아라. 나만 섬기라는 거죠. 2계명은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형상이 하나님 되니까 그거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계명이에요. 다 합치면.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 계명인데 이 인간관계 계명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예배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낸다.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예배는 더 하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가죠. 여러분 이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또 다시 리액션으로 더 하나님께로 예배로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아주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그 이미지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강조점을 둔 차원에서의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의 외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신랄해요. 예배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차원으로 이 부분을 보면 형식, 거칠에는 괜찮은데 실제 내용으로 가서 보면 내용은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 가운데 이 외식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껍데기만 예배.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예배로 표현된다.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내용으로 꽉 차져 있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외의 이 구약 성경적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사랑으로 대체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적어도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소를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경외를 사랑으로 바꾼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사라진 그런 예배에 대한 이 준엄한 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는 24절 마지막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는 모든 곳에서,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로, 물론 구약에도 예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만 예배를 드리죠. 예배로 바꿔도 됩니다. 다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면 기념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확실하고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으로 말미암은 왜곡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외식으로 인해서 내용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